오늘은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첫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기대감 속에 박스를 뜯어보았습니다. 콜라 1.5리터 한 박스였습니다. 좋아하는 콜라였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보낸 일을 하긴 했더니 이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이 보낸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콜라를 좋아한다고 보낸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본인이 선물할 수 있는 최선으로 콜라 한 박스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모든 선물이 값진 것이지만 저는 그때 그 선물이 너무 좋았고 지금도 기억에 새롭습니다. 선물의 가치로만 따지자면 가격이나 건강을 생각해 볼 때 그리 좋은 선물은 아닐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한다고 여기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보내준 이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어떤 선물보다도 훨씬 더 유쾌하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그 어떤 것보다 콜라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청년은 제가 그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나름대로 제게 무엇을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제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가장 좋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담이 있는 선물이 아니어서 더없이 좋았고 또 제가 즐겨 마시는 음료였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선물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감사해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물의 궁극적인 목적이 받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이 선물이고 반대로 그 선물의 목적이 받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거나 불편함이 되거나 심지어 어떤 강요와 요청이 담긴 것이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1970년도 오랄 로버츠라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 The Miracle이라는 책에서 참으로 독특하고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씨앗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작 씨앗이라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먹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농사를 위하여 꼭 잘 보관해야 될 씨앗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잠깐 배부를 수는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기근중 고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자 씨앗만은 잘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종자 씨앗을 먹지 않고 심고 기다리면 당장은 배가 고파도 나중에는 풍성하게 우리는 체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종자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사정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겠지만 조금 급하다고 헌금을 하지 않고 그냥 써버리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잃어버린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종자 씨앗 이론이 최근에는 씨앗 십자가 11조에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받은 수입의 일부를 헌금하는 것이며 씨앗 11조라는 것은 벌고 싶은 수입의 11조를 믿음으로 미리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내년에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라면 벌어서 100만 원을 10의 1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1,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믿음으로 미리 100만 원을 드리는 것이 씨앗 11조라는 것입니다. 2,000만 원을 벌고 싶다면 미리 200만 원을 헌금한다는 논리라는 것이지요. 미리 11조를 했는데도 만약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11조를 떼어 잡수신 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와 같은 씨앗 11조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어느 성경 공부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물질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물질의 씨앗을 심어야 뿌려야 한다라고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드림을 통하여서 가능하고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씨앗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심은 그것을 가지고 그 씨앗만을 증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증식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증식시켜 준다는 그러한 논리이겠지요. 본문의 의도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벗어나면서 그런 설명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의 일관된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논리가 참 기발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런 말들이 현혹될 수밖에 없는 교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꾼 목자들 일부는 그와 같은 성도들의 마음을 훔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힘든 사람일수록 잘 풀리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일수록 다른 어떤 곳에 희망을 두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저 그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면 그곳에 나도 꼭 씨앗을 뿌려야만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무언가를 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뇌물처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물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대가를 꼭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만큼 얻지 못하면 서운하고 불편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뇌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뇌물의 마음을 받아주시지도 않겠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생각으로 하나님과 비뚤어진 관계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감사의 표현이지 뇌물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란법으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구분이 애매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동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뇌물인지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물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매함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헌금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거대 담론처럼 여러분들과 이 어려운 때에 감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감사의 행위로서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헌금이기 때문에 그 헌금의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의 예물을 미리 드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업이 잘 되어야 되고 또 그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속마음을 들춰보면 사실은 사업과 그 사업의 번성과 성공이 목적이지 그 사업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귀한 일들을 꾸며가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가게를 오픈하였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이 가게를 축복하여 주셔서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흥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의 축적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 이렇게 드리는 심정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의미가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이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해서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좀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하긴 하나 그러한 신앙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라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헌금할 테니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제발 복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에서 하는 헌금이라면 그것은 감사의 이름으로 드려진 사실상 청탁으로, 뇌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번 달에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2023년도 감사한 일보다는 걱정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보람과 기쁨으로 살았던 이들의 모습보다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으며 혼란한 가운데 보낸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감사 절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감사의 마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나라 안팎의 상황들, 그리고 교회 상황들,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테니 복 주십시오라고 그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가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이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청탁성으로, 뇌물성으로 드려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도 없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감사한 일들보다는 유난히 힘든 일들로 많은 날들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분들이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대체로 두 가지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류에 속하는지, 어떤 경향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인생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이것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모습,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형편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감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항상 감사하며 살려고 하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걸을 수도 없는 상황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정확하게 출근 시간에 늦지 않고 사무실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속으로 내뱉는다라는 말이 조금 크게 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땡큐 지저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 사무실 기퉁이에서 나오는 어느 직원이 그녀를 바라보면서 묻습니다. 아니,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는데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라는 이야기이십니까? 이 여직원이 말합니다. 집이 가까워서 그나마 어렵지 않게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른 직원이 그녀에게 묻습니다. 길도 미끄럽고 상황도 안 좋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감에 오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고백합니다. 사실 저는 너무 미끄러워서 두 팔과 두 다리에 의자여서 네 발 동물처럼 기어서 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올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지저스 땡큐라고 이야기하려던 것이 당신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평은커녕 정말 감사하는 그녀의 모습을 그 직원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면서 한마디를 더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살려고 두 다리에 지탱하여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두 팔까지 동원하여서 두 팔 두 다리로 걸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흉측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제가 기억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민망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것 또한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조금은 억지스러운 감사가 아닐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억지스러움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거나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전에는 조금 억지스럽다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그들이 그 감사하는 모습을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고백이 진실로 보였기 때문에 내가 억지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고 동의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가 좀 부담스럽고 억지스러운 감사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가 드리는 감사가 진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어쩜 지향해야 될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억지스럽지는 않을지라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양상은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미리 감사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자 씨앗 헌금, 종자 씨앗 11조야 맞물려서 잘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상황을 풀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패턴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잘 풀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물론 언제나 기복적이고 언제나 물질적인 의미일 뿐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서 어떤 결과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믿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겪는 어려움과 아픔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면 지금도 나는 감사하며 오늘을 이겨내리라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결코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두 농부에 대한 어느 소설의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는 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은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농부 모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금년 농사가 정말 가게 경제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올해 꼭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 가정은 각각 자신들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들어야 하면 반드시 그날에 비가 많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토마토 농사를 짓는 가정은 풍년이 들어야 하면 반드시 지금 딱 적당히 익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비가 오면 되지 않아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의 그들은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정말 정성을 다한 농사를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 친급 우리 가정을 지킨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반면, 한 가정은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 제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도록
잘 익은 토마토가 썩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두 가정 모두가 밤이 깊어 잠에 들었지만 사실상 잠들지 못하는 밤이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쪽 밭은 비가 내리지 않고 한쪽 밭은 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후드럭후드럭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가족은 서로 알싸안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이 또 다른 가정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비가 그냥 지나갈 수 있게, 이 비만큼은 괜찮을지라도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다시금 목 놓아 기도를 합니다. 결국 비는 더 세차게 몰아붙였습니다.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 아침 식사 자리에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그 아버지가 힘겹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며 겨우겨우 기도하는 소리가 이와 같았습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 가족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원하던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알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도 지난 몇 년이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보낸 이들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가족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이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이 그토록 좋았고 잘 되어서 기도한 대로 간증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 살면서 누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합니다. 나이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우성치며 몸부림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감사의 기도와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감사가 그리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밀 농사를 지었던 그는 당연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고, 토마토 농사를 지었던 분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의 삶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주 상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도 있고, 또 주심에도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농부의 가정 또한 감사의 내용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불평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감사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까? 불평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옵니까? 감사는 의도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불평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툭툭 내뱉어집니다. 특별히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면, 우리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겼다 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소망을 누릴 수가 없는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시기를 잘 이겨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합니다. 내가 미련해서 그런가? 내가 무기력하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뭐라도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내 삶이 지금 이러한 위기 가운데 처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앞으로의 삶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만일 앞으로도 힘들겠다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포탈을 보니까 금리가 9%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출이 있는 분들은 그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내려올 확률은 쉽지 않다라는 분석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날에 예견된 정보들을 접하면서 앞으로 그렇다면 지금은 불평할 수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 우리의 현실적 질문 아닙니까? 지금 어려운데 지금 복잡한데 너무나도 공고한데 보름 앞으로 다가온 추수감사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11월 첫째 주일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하고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왜?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는 설교 처음에 드린 이야기처럼 뇌물성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하나님께 폭력적으로 요청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신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인데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감사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솔직히 빈말이라도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즐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잘 받아들여지시는지 사실 의심합니다. 왜? 쉽지 않은 여건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를 해드리면서도 사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은 있지만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기도를 받는 이들 또한 기도를 받으면서 확신도 있겠지만 여전히 삶이 우리에게 선사한 그 두려움에서 우리는 발목 잡혀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목회를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지만 괜찮아지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11장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12장의 말씀을 생략하고 11장과 오늘 본문인 13장에 기록된 15절, 16절을 이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무리 없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린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역적 접속사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너무나도 강하게 늘 하나님 앞에서 들려옵니다. 때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어려운 시기와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려움과 학대와 죽음의 위기 같은 삶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상황이고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혼돈의 상황을 살다 보니까 이번에는 감사절기를 그냥 넘겨버리지, 대충 넘기지, 이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를 우리가 갖고 또 고백할 수 있냐의 1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히 하나님을 합력하여 우리들과 함께 당신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창조의 질서를 아름답게 이어가 주실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존재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들에 동참도 하겠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들 생각해보면 어느 날에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 몸은 곧 쇠약해질 것이고 그 앞에는 죽임만 놓인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라면 우리는 당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힘들다라는 것 여러분들과 함께 동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히 이겨 승리할 수 있다,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리고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찾는다라면 또 찾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한량과 공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일로 단 한때도 살기 쉬웠던 적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역사는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괜찮아질 것입니다라고 쉽게 고백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며 우리 또한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단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로 감사하게 되는 두 가지 패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어질 것입니다. 조금 지칠 수 있습니다.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구하고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방치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번 11월달 감사의 달로, 그리고 우리는 11월 20일 추수감사절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겹게 하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기뻐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불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절차적 어려움이 우리에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수확하는 것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분명히 기억하시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풍족히 나눌 수 있다는 것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평과 우리에게 불만족이 아니라 감사와 넉넉한 나눔, 이것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지 방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짐이 공적이 되어서, 다시 말해 이것이 종자 씨앗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어렵고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기뻐하며 예배드리며 나눌 수 있었던 그 광경이 우리 삶의 모습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요, 이 세상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 우리가 그럼에도 감사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잘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고 위로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특별히 이 감사의 절기에 진정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